2021년 5월 9일 어제 어버이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면 오늘 오실 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 부착해 드릴 텐데, 코로나19 시대라 개인적으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단체로 강대상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은 우리 유치부에서 정성을 들여서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한 채 신앙의 형식, 쉽게 말하면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고 신앙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유대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몽둥이를 사용하신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안 들을 때는 누구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냐? 이웃 나라,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 멸망할 나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때가 대략 언제냐? BC 602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종이 경고하면 경고하는 소리를 듣고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가던 길이 잘못됐구나, 돌아서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었지만은 안타깝게 회개하지 않고 이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이 말은 불순종, 이 말입니다.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패망한 연대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왜 멸망합니까? 경고해도 안 들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대 족속에게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이 돼, 그러면 멸망한대, 요 경고가 오늘 35장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지 않고 어느 한 족속을 데리고 와서 실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은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전통, 신앙의 맥을 정말 이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장로교단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장로교단인데 신앙은 완전히 장로교단이 아닌 교회가 많습니다. 말은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 아닌 교회가 많아요. 저 교회가 천주교회인지 개혁교회인지, 저 교회가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족속은 이 경고하는 실예를 들면서 레갑 족속을 소개하면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안 봤습니다. 레갑 족속의 신앙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유대 족속처럼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세상의 명문가가 아니라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는 어떤 가정이냐?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는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가정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여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족속을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족속이 누구 족속입니까? 레갑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선조의 신앙을 잘 계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야말로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유대 족속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 레갑 족속 실예를 소개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2절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뜻도 모르고 레갑 족속 성전에 다 모아라. 모아서 뭘 하느냐? 포도주 마시게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을 다 모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 마시라고 권유합니다. 포도주를 잔을 부어서 마시게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성전에 와서 아이고 주의 종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름 있는 주의 종이 그러니까 마시면 되나 보다, 홀짝홀짝 아이고 맛있네, 먹을만하네. 그런데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안 마십니다. 주의 종이 마시라고 주는데도 안 마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마시라고 하시는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마시라고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 레갑 족속은 본래 어떤 족속이냐? 이방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민족적으로 보면 이방 민족이에요. 겐 족속이라 불리웠다. 역대상 2장 55절,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
레갑 족속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으로 일찍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그들은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족속이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이.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레갑 족속은 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랑하던 유대 족속들보다 오히려 이 이방에서 편입된 레갑 족속이 더 신앙이 경건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오늘 또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레갑 족속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한번 보십시다. 8절에서 10절. 다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우리 선조 요나답은 레갑 족속 선조들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요나답의 지도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 후손들은 그 말씀을 꼭 지킨다.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첫째는 포도주 마시지 말 것. 둘째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할 것. 셋째는 농사도 짓지 말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이들은 고스란히 빼앗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250년 동안 지켜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의 전통도요, 오늘 50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다 바뀝니다. 다 변질이 돼버려요. 우리 교회는 지금 73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억합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25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그 전통을 이어내려와요. 어떤 전통? 좋은 전통. 신앙의 전통을 말입니다.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 말은 세속 물들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 배우지 마라. 또 하나,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 짓지 마라. 농사하지 마라. 이 말은 장막을 치고 우리는 나그네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농사하지 마라. 이 말은 이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유목민이라 그랬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먹이는 일을 해라. 유목민의 특수성을 언제도 까먹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존경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자신들의 신앙 전통의 원칙과 다르다고 단호히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 말씀이 앞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족속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다음 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16절 17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중간에 이 백성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자손들은 선조의 명령, 이 선조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 지켜라 그대로 지키는데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1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어떻게 한다? 안 듣는다. 불러도 대답 안 한다. 이게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상입니다. 레갑 족속은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의 형식만 갖고 사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다. 결코 신앙의 명문을 이룰 수 없다. 반면에 레갑 족속처럼 이방인 출신이라도 신앙의 전통을 잘 개성하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집은 뭐 4대, 5대째입니다. 근데 자기 신앙을 보면 완전히 이방 신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와 같아요. 그건 레갑 족속은 안 그랬습니다. 이방에서 편입이 됐지만 그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들 힘주고 자랑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떤 학문을 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가문입니다. 대단한 학문입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학문, 세상 혈통, 세상 지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같이 생각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는 어떤 가정이냐? 부모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결단을 계승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부모가 희미하면 자식도 희미해요. 왜 희미합니까? 결단력이 없어.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 중직자들 가정, 직분자들 가정에 조사를 했어요. 당신 자녀가 지금 대학 가야 되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주일날 학교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주일날 교회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직분자, 중직자들 가정에 조사를 했다 그랬죠. 70%가 주일 학교 보낸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가 결단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학문이 높고 뛰어나고 학교에서 1등하고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네 필요 없어. 나는 네 같은 인간 안 써. 그러면 쓸모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이 저 들의 목동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니까 왕이 됐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 아버지가 이새가 왕이었습니까?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돼요? 하나님이 서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결단을 하고 자손은 부모의 그 결단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 부모는 신앙의 모델이 돼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부모는 신앙의 모델이다. 할렐루야.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 교육은 모델 교육이 돼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어떻게 했다? 본보였다. 모델 됐다. 부모가 모델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예수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본받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성자로 불리우는 수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이 수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의 방법은 뭡니까?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3가지. 그때 수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첫째, 본보기. 둘째, 본보기. 셋째, 본보기. 본 따라가는 게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사이는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때는 청과시장에 과일 사면 우리 성도들이 뭐 명절이 되면 선물이 오잖아요. 과일 상자이라 오잖아요. 열어보면 기분 참 좋습니다. 왜? 위에 잘생긴 거, 큼지막한 거. 그런데 밑에 들어보면 험난 거, 뭐 상품도 안 되는 조그만한 거,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과일 장수하는 사람에게 어린 아이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래도 돼요? 엄마, 이래 장사해도 돼요? 다 그래 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아들이
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머리가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교도소 붙잡혀 갔습니다. 아버지가 면회 갔습니다. 이놈아, 어쩌다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도소까지 왔냐고.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내 혼자 재수가 안 좋아서 걸린 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첫째는 부모로서 모델이 되시고, 둘째는 삶이, 생활이 습관이 돼. 저 사람은 습관이 안 좋아. 이러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주일 지키는 습관, 11조 습관이 돼야 돼. 이 습관이 안 되니까 11조 모처럼 하려고 하니까 아까워. 힘들어요. 주일 지키는 것도 모처럼 하려니까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편하게 드린 것 같아. 그렇게 드리다가 교회 오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1시간 앉아있는 게 힘든데. 이 1년쯤 지나고 2년쯤 가까우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습관. 아주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이.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부의 세습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발표했더니 갑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된 사람의 80%가 부모가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웠대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지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조사했어요. 70%가 평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하게 됐느냐, 재벌이 됐느냐? 습관이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그런데 그중에 80% 나머지 20%가 아버지 이어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의 경우 20%밖에 안 됐다. 이 말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좋은 습관. 여러분, 습관이 좋아야 돼요. 좋은 습관 가지세요. 근면, 성실, 정직, 신앙, 용기, 이런 것은 무형의 재산입니다. 무형의 재산. 여러분은 유형의 재산을 좋아합니까? 무형의 재산을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재산을 좋아해요? 안 보이는 재산을 좋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산을 좋아합니다. 돈, 현찰, 금,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눈에 안 보이는 재산, 지식, 용기, 근면, 성실, 좋은 습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인정 안 받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나중에 보면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요. 그 습관이 나를 높여요. 좋은 습관 때문에 올라갑니다. 지금 장관 후보 청문회 보세요. 평소에 좋은 습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장관 후보 부인이 영국 가서 왕실에 사는 좋은 도자기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거 밀수하듯이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부인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습관을 만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이 습관이 나를 만든다니까.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습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디 가는지 알아요? 지옥이요, 지옥. 옥에 간다네, 옥에. 감옥에 간다니까. 장관 되기는커녕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왜?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미국의 강철 왕으로 알리워진 이 앤드류 카네기는 말년에 기자가 어떻게 성공했냐라고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은 주지 못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는 더 귀중한 가치를 물려주셨다. 예,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부모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